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섭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 습관을 잘만 길들인다면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꽁트 프로그램 중에서 이게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하던 꽁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오래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꽁트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 배경은 어느 이 조선시대의 배경이었어요. 어느 이 양반집이 있었는데 이 양반집이 하여튼 무슨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몰락하게 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신부는 양반이면서도 다 쓰러져 초가집에서 매일매일 끼니조차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양반 신부로서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 있어서 늘 그 남편은 책을 읽는, 일을 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양반은 집안이 몰락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형편이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상인은 그가 날마다 더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상인임에도 기와집에, 국물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신부는 양반이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부족함이었고 또한 자존심이 상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고민 끝에 그 몰락한 그 양반집에 그 양반의 신부를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그 양반에게 그 뜻을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그 양반의 신부를 나에게 팔라. 그래서 이 제의를 들었던 양반이 오랜 고심 끝에 내 가족을 더 이상 이렇게 굶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에 양반의 신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인과 양반이 같이 관가를 가서 사또 앞에서 내 신부를 이 상인에게 팔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가 그 말을 듣고서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지혜냐? 상인이 양반이 되려면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생활의 습관을 다 바꿔라.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갖추는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는 나중에 네가 그 습관, 그 삶이, 그 생활이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된다면 그때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많은 돈을 그 양반에게 지불하고 그리고는 그 사또는 그에게 양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을 정해서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늘 하루 늘 즐기자 누리자 이런 식으로 살던 그 상인이 온 집안 사람들이 이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상인이 갑자기 양반의 품위로서 언어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리고 음성도 높아지면 안 되고 걸음걸이도 너다 양반 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절대 급하게 돼서 이 모든 것을 익히려고 하니까는 이 상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이 그냥 미칠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양반의 습관을 잊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평생을 상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남들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살다가 양반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양반으로서 나를 자제시키고 양반으로서 내가 또 남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품위를 지키자고 한다니 그 습관을 익힌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인이 내가 지금까지 줬던 그 돈을 돌려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상인으로 다시 살겠다 라고 했다는 꽁트입니다.
이게 왜 뭐일까요? 이 양반은 비록 그 신분을 팔고서 상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에 빗자루질을 하는데도 그 빗자루질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원치가 않는 것입니다. 왜? 평생을 빗자루질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상인은 내가 양반이라 해서 이 비단 옷을 입고 위에 뭐 모자를 크다란 거 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모든 생각은 상인의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양반이든 상인이든 어쨌든 신세는 뒤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평생 습관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반은 양반에게로 상인은 상인에게로 다시 그 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엄난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 선지자이면서도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엄난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그 가운데에 엄난한 여인과의 가운데서 엄난한 자녀까지 낳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호세아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멜이라라는 창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고멜은 그의 그의 본분이라는 게 뭐야? 그의 직업이 창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창녀라는 것은 당시에도 천대받으며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직업이 바로 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의 반열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반열이라면 어떻게 했어든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는 반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이도 둘이나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멜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창녀, 손가락질을 받던 천대받는 사람이 선지자의 아내로서 일병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천대받는, 버림받는 신분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멜의 입장에서는 그의 신분에 맞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신분이 그래도 선지자면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호령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품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고멜이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와서는 그와 생활하면서 오랜 시간을 하면서 아이를 2명이나 낳고 나니까는 그의 본능적인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바로 창녀 시절에 살던 자유스러웠던 그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웃음을 흘리면서 그 남자의 품에 안겼던 그러한 이 창녀 시절의 그 습관을 나오고 그리고 그 습관을 그 당시의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멜은 남편 호세아의 그 품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서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2장 5절 7절에 보면은 이 고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고멜이 몸을 발모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타락한 습관을 그를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자,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그러니까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멜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걸어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고멜과 호세아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지만 비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걸 떠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정말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최고로 마련되어 있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녀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창녀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자판 그런 성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고멜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이 있음에도 그들은 항상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단 이방대로 우상을 그리워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데리고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과 이 호세아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그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는 창녀와 같은 버림받던 남들의 손가락질 받던 멸망의 수순이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존귀한 신분, 주마사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성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삶에 만족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내 습관을 바꿨으라도 거룩한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창녀 때의 삶. 그 창녀 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했던 그 삶을, 그 과거를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존귀한 신분으로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두에게 우리가 섬김을 받는 존재로서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멸망의 도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타락의 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의 땅을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실 때에 그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호흡하고 계셨고, 그런데 그들은 그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과거의 타락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심에도 그들은 과거의 멸망의 도시의 그 도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난무했던 그 시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기회만 노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어리석은 게. 왜 어리석다느냐?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그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힘들고 고난에 불평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얼마나 내 남편과 함께 내 남편 품 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내가 내 남편 품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내 남편 품에 있으면서 그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안식하고 있냐는 것을 못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계속 과거를 그리하면요. 그 과거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그 과거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 과거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과거에 처참했던 그 상황, 그 처참했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그만 그 즐거움을 기억하고서 그것이 그립다. 지금의 엄청나게 큰 그 평안은 생각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뭔가야? 이 미혹이 된 것처럼 세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원했던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멸망의 그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이 뭐예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에요. 자기들 말한 대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멜도 창녀인 자신을 위하여 비싼 값을 치르고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를 데려와서 존귀한 신분으로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호세아도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했을 때 이 고멜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고멜은.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천대하는 그 상황,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남들이 창녀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 시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남편이 그 안전한, 남편의 그 평안함과 그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싫다라고 해서 과거에 타락하던 그 멸망의 시간으로 돌아갔는데, 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멸망의 장소로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 마음대로 가라 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도망을 간 그 고멜을,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그 값을 지불하라. 다시 집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다시 내 아내로 삼아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야, 호세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호세아는 명색으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최소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직분들은 재혼을 해도 처녀에게 재혼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뭐라 해요? 창녀를 데리고 와서 그를 아내로 삼고 그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그 자식은 무슨 죄예요? 그렇잖아요. 내 어머니가 창녀 출신이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품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멜은 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어디로 갔느냐? 집을 들어가 친집으로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창녀 시절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몸 파는 사람으로서 어슴을 파는 사람으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거, 그 고멜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서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너의 사랑받는 아내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이 좋다, 옛날이 과거가 그립다, 그때가 찬란하고 좋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호세아 3장 1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언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엄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는 정말 이 고멜하는 사람이 답답하고 정말 한심하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무슨 대가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창녀였으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데리고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었던 우리는 다시 과거에 천대받는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지명해서 너를 내가 존귀한 존재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삼겠다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의 대가로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신 것,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만 감사해서 신랑만을 사모하면서 그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주는 그 혈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사탄이 주는 짜증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안비가 한 가정에 있으니까는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생활을 절제해야 되고, 내가 폼 있는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상인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원한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제하고 오히려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는 그 적응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 품이 있는 삶,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억압한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상인이 산 것처럼 편안한 삶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죄를 마음먹고 지어도 죄의식 느끼지 않고 내가 남을 주패가지고 내가 빼앗는 한에서도 내가 오히려 만족감을 가졌던 그 삶. 내 생명은 점점 죽어가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남들의 천대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늘 불안함에 살아갔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보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은 답답하다는 것이죠. 구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즐거움을 찾아서 도망가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호세 2장 6절에 7절을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 것이에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간섭하는 게 싫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세요. 왜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간섭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죄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막아주시잖아요. 내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시간을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네가 해라. 길은 항상 두 개가 있다. 그 길은 내가 항상 가르쳐주고 있다. 멸망의 길, 생명의 길. 항상 두 길이 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야. 그러나 이 길로 오면은 내가 너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보호한다. 지켜준다. 이끌어준다. 세워준다. 그러나 네가 저 길을 선택한다면 너는 내 손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섭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섭으로. 오늘 보면서 호세 2장 2절 4절 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엄난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엄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자식들이었음이니라. 다시 타락의 삶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사단이 주는 그 작은 틈을 어떻게 쓰든 미꾸라지 빠지다가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 생각으로는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 그런데 내 행동은 타락에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타락의 도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들은 것이 있어 나오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오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돌아갔다면 그거 어디 가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어디 감히 이 형이 감히 그거 오늘 2부 예배할 거지만 형이 어떻게 그 동생을 그 타락에 갔던 그 동생을 받아줄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에 보면 이 탕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또 타락의 시간을 걸었더만 그 시간에 뉘우치고 그리워함에 다시 돌아갔던 그 안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시 얼굴에 철판 까십시오. 철판에 가는 것은 그냥 빈대처럼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놈이 세상에 찌들어서 정말 이 완전 누추한 탕자가 많아져 거짓골에 내를 풀바는 이 놈이 어떻게 내가 버리고 나왔던 그 신랑을 찾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철판을 깔아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철판을 깔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거짓골이 되어서 정처 없이 내가 완전히 진짜 굶어 죽게 되고 진짜 비참해가지고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부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이에요. 신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이제는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그 자비와 궁녀를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 되신 그 예수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그 예수님은 어디 나갔던 게 기도로 와라고 두고 차는 것이 아니고 그 누대기 옷을 입고 냄새 풀풀 풍겨가지고 완전히 몸이 거들거들 난 그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이제라도 돌아가셔서 다시 내 신분을 존귀한 신분, 하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